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 마지막 23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같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고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아멘. 오늘날은 전쟁이 지금 계속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평화가 오고 사실 전쟁입니다. 냉전 시대도 보면은 무역 전쟁이라는 게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경제 전쟁이잖아요. 또 이 중동에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 배다른 자손도 있어서 이것은 인종 간의 전쟁이거든요.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선민과 선불택자들의 싸움인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땅에는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것은 에덴 동산 이후 계속되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역대상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약시대는 대표적으로 선장하게 기록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멸망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쟁이 치열하고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봅니다. 한 종족이 전멸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도 사실 그 6.25라는 동족 상전의 전쟁이 있었지 않아요. 엄청 많은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젊은이 우리 아들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은요, 찬송함으로 군대 앞에 제일 먼저 나간 게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나가서 찬송을 했더니 전쟁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라 오늘 되는데요. 모압과 암몬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종족을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왜? 주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반부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이 살아가서 살려두었더니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보면은 이 마온 군대와 연합해 가지고 배연망덕하게 유다를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살려줬더니 죽이라는 사람을 살려줬더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려줬더니 결국은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모압, 암몬, 오늘 성경은 마온 군대라 이랬는데 마온군이라는 나라도 보면은 그 페트라 그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한 종족입니다. 이 연합군이 합해가지고 유다를 침략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유다 나라는 여기 보면은 그 요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연합군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무기와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요. 도저히 당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통하여 전멸하느냐 생존하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거기에 보면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의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원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핫 자손은 성가대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맡은데 이 사람 고핫 자손 중에도 특별히 성전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도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면은 선지자의 노릇을 한 사람도 있다. 선견자,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이 나타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5절과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와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종족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왕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있는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쟁하면은 이제 유다 나라와 민족 다 죽을 파인데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핫 자손과 이 고라 자손은 서서 큰 소리를 찬송하고 온 왕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서서 큰 소리로 찬송했다. 찬송도 이 부를 때 보면은요 사람이 막 서서 다니면서 춤추면서 찬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큰 소리로 찬송해야 힘이 납니다. 자주 가는 소리로 찬송하면 힘이 안 나고요.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 찬송을 했다.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도 소원소원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처럼 큰 소리를 외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을 했고, 찬송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민족이 지금 멸절 위기에 놓였는데도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할 일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했을 때에 그 찬송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작될 때에 그 23절 24절에 보면은 시작될 때에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불가항력적인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유다를 치러 왔는데 세일선 사람들을 쳐서 진멸했다. 세일선 사람을 쳤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근방에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그 남쪽에 있는 그 세일선 이 사람들을 먼저 진멸하고 그 전승의 그 어떤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멸하고 난 다음에 유다를 공격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했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진멸했다. 자멸한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 세일산 사람을 쳤고요. 그 다음 자기들끼리 피차 살해하여 진멸했다. 모두가 진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힘으로는 유다의 군대로 유다의 무기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섭리로 인해서 자멸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재물과 의복과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재산을 자멸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가서 전쟁 노획물로 다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의복을 얻었고 많은 보물을 그냥 보따리로 다 얻게 됐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 물질의 복까지도 보너스로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찬송할 때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함으로 기적을 체험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노력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 벌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벌어놓은 재물과 의복과 재물 많은 보물을 공짜로 그저 얻는 이런 엄청난 물질의 복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매로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는 깊은 옥에 가둬뒀고 또 간수들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고 든든히 지키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매로 두드러 맞아 온 몸뚱아리에 멍이 들고 또 추록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가닿았는데 거기서 무슨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지요. 그런데 밤중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옥중에는 많은 제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수들이 거기 다 두드려 맞아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피 흘리고 도망도 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흑암 중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 찬송은 평상시에 그 가사를 다 외워놔야 이거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 어떻게 찬송가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악보가 있어 반주가 있습니까? 솔로로 부르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날을 생각하면 찬송을 수시로 불러서 우리가 찬송 가사를 많이 외워놔야 됩니다. 찬송가를 언젠가는 공산당이 우리 걸 다 뺏어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감옥에 가서 불러야 될 텐데 뭘 보고 부르겠어요? 가사를 알아야 부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찬송을 다 외웠던가 봅니다. 크게 불렀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26절에 보면 사도행 16장 홀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도 쇠사랑에 매어났는데 이 쇠사슬이 다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수갑을 찼는데 그것이 제대로 풀려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단단하게 철대문을 해놨는데 그게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멀쩡하던 곳에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필라 감옥에 들어가 보면은 전도하러 그 옥문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단단하게 도저히 도망할 수 없도록 여러 번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진으로 다 열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 그래가지고 간수들이 자다가 말고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있다. 결국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유다 백성에게도 야시엘이 예언한 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시대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레위족 속에 주어진 임무인데요. 그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었다. 288. 이건 보통 찬송하는 레위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 중에도 찬송가를 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 배워가지고 익숙한 사람. 유대인의 그 찬송가는 보면은요, 그 시편인데 곡조가 안 달렸어요. 그냥 심어 써놨다. 근데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곡조가 있는 거는 피아노를 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은 곡조가 안 붙은 데는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배워서 익숙한 사람이 그 레위인 중에는 288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역대상 25장 3절에 보면은 그 노래는 신령한 노래고 감사와 찬양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수금을 취하여 왕궁에서 노래를 찬송가를 들려줬는데요. 이때에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찬송가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수금을 통하여서도 그게 찬송의 노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가였기 때문에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모든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역대상 16장 3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죽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덕을 높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은 30세 이상 계수를 했는데 그 숫자가 38,000이었다. 레위인 30세 이상 성전에서 봉사할 수 노래로 봉사해 준 사람이 38,000명이었는데 이 성전 봉사 중에 특별히 문지기도 있었고 사물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재판관도 있었는데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4,000명이었다. 4,000명. 이걸 보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찬양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이들은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입으로는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는 주악 이렇게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다. 그 인원이 4,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인들처럼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64편을 4절을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루 7번. 하루 7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환란이 올 때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앞에 놓아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항상 우리가 부르려면은 찬송가 가사를 외워야 되고 애창곡을 늘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애창곡이 없고 가사를 못 외우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7번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7번 적어도 우리가 한 찬송을 꼭 외워놔야 된다. 하루 7번. 10편 119편 164절에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랬거든요.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뭐 엄청난 이런 신분이잖아요. 또 거룩한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많은 시를 쓰고 솔로몬이 작사한 노래는 1,005이라 꼭 그렇게 열왕기상 4장 32절에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솔로몬이 작사가예요. 그래서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옛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거 보면 성도들이 찬송가 가사에다가 우리의 작사곡을 붙여가지고 노래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가사를 작사해가지고 작곡은 하기 힘드니까 작곡되어 있는 찬송가에다 그 노래를 붙여가지고 작사한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 텔레비나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 음악가가 노래하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박수 치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찬양 기뻐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수천 명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 듣고 박수 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박수 치는 무리가 모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고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세워서 찬양을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주어지고 물질의 풍요의 복을 누렸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한 입에서 쓴물과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는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야고보 3장 10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신년 벽두에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떤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금년 한 해는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제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화답하며 서로 찬양을 해야 된다. 우리의 찬양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일꾼이 일을 하고 삭스를 받는 것은 성경에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권리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삭스를 받는 거 마땅, 그건 받을 권리가 있고, 그건 당연히 주인은 내놓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마땅하게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하루 7번씩 찬양하는 삶을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수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주의 통치자시요, 우리의 가정의 통치자시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찬양과 정죄와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입술이 한 입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사오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를 잘 준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